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돌아가셨든 어쨌든 어머니는 다 가지고 있죠. 오늘 어머니 날인데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머니 되시는 분들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서 보세요. 네, 우리 남자분들 우리 돈 안 드는 거니까 한번 다음 박수를 한번 크게 격려하시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서양에서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로 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진주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어붙은 눈물, 그렇게 말합니다.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될 눈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석은 땅에서 나지만 진주는 바다에서 납니다. 조개나 굴 속에 들어가서 그 조개와 굴과 함께 오랫동안 있는 그 모래알이 이제 자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모래알이 조개나 굴 속에 들어오면 그 조개나 굴은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굳어져서 진주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낙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조개나 굴이 죽게 됩니다. 자기도 살고 진주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들어올 때는 모래알이었고 고통이었지만 나갈 때는 진주가 되어서 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아픔이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 시련 자체로 끝나지 않고 아픔으로 고통만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나는 날 동안에 축복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고통을 무작정 거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것이 만들어낼 좋은 결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는 길목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분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야,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야, 그렇게 기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자들조차 부활을 믿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지키지 못했던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 큰 무리의 여인들이 따라옵니다. 세상 살면서 울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많이 우시면서 사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몇 번이나 울어보셨나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고난주간 때 십자가를 깊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이 무거워서, 그게 안타까워서 울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들은 그것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눈물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눈물은 관심의 표현이다. 관심의 표현이다. 27절 보니까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 여러분, 내 일이 아니에요. 가슴을 치고 우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울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큰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행렬에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사실은 여자들만 온 게 아니에요. 많은 남자들도 따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에 대해서 이 지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똑같이 이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하는가? 아니요. 여기에만 나옵니다.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던 여자들의 큰 무리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전직은 의사였습니다. 의사들은 사람의 고통에 민감한 분들입니다. 누가복음은 펜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아픔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눈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자들의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 당시 버림받고 사람 축에도 들지 못했던 여자, 어린아이,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조명한 분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데 나오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의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 보면 예수님의 출생 후에 성전에 첫 방문했을 때 만난 할머니 안나 선지자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7장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8장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다른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운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13장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여자의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어찌하여 누가는 다른 사람들이 앵글을 잡지 못하는 거기에 각도를 맞추어서 이걸 찍었을까? 이것은 바로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독특한 관점입니다. 바로 그것은 천대받는 사람, 외로운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진 곳에 있었던 멍든 가슴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누가는 예리하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눈물은 마음 아픈 사람들을 향한 관심에서만 나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은 울만한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남의 아픔이 내 가슴을 적실 때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이 눈물입니다. 누가는 마태, 마가, 요한과 달리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눈이 예수님의 눈입니다. 그 눈이 어머니들의 눈입니다. 아빠들은요, 애가 아프다 그러면 괜찮아,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싸워가지고 멍들고 들어오면 다 맞으면서 크는 거다. 근데 어머니들은요, 요만한 가시가 들어가도 아이고 이걸 어째 이러고 아주 거의 난리를 칠 정도로 합니다. 저는요, 드라마를 보면서 절대 우는 적이 없어요. 주인공이 아프거나 죽거나 맞거나 끝까지 가야 주인공이 살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은 마지막에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요, 3회, 4회에서 울기 시작해요. 여보, 신경 쓰지 마. 끝까지 가야 드라마도 살고 그리고 주인공도 사는 거야. 그런데 여자들은요, 모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감정이 아주 풍부합니다. 어머니들은 남들의 관심, 그리고 남들이 기울이지 못하는 거기에 특별한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관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 사람들이 100만, 200만이 죽는다고 그래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아픔에 얼마나 여러분이 동감하십니까? 탈북자들, 특별히 중국까지 잘 성공적으로 도망했는데 공안에게 붙잡혀서 중국에서 다시 북송되는 사람들,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루 세끼 충분한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 여러분 어떤 관심이 있으십니까? 살기에 너무 지쳐서 자녀들과 함께 동반 자살해야 되는 부모의 심정,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2000년 전에 마음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누가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이런 관심이 곧 어머니들의 관심이고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은 관심입니다. 두 번째,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될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지금 뒤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있는데 계속 울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 말은 예수님은 울음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은 울어줄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울어야 될 대상은 우리와 우리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은 지금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울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죄, 그리고 너희 자녀들, 너희들을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지금 매 맞고 피 흘리는 예수님이 불쌍한 게 아니라 앞으로 험한 세상을 헤치고 살아가야 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많이 울어야 됩니다. 물론 아버지도 울어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는 하루 종일 직장 나가서 일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자녀들을 많이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려야 될 대상들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안고 살아가야 될 자녀들을 보고 울어야 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으로 울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의 죄가 점점 악해집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사는 불신자들, 울어줘야 됩니다. 저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병 걸려 죽으면 예수님 소리 한마디 못하고 죽을 텐데, 그러면 영생을 놓칠 텐데 그들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오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가는 인생들 울어줘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공부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세상의 악한 문화 때문에 노출돼서 사는 우리와 자녀들 울어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한 대학에서 칙필레이, 그 고기 팔아서 이제 햄버거 집이 있잖아요. 칙필레이. 그게 학교에 들어온다니까 대학 교수들이, 그 학교 교수들이 연판장을 써서 반대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칙필레이가 들어오는 거나 포르노 샵이 들어오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칙필레이 먹는 가게를 포르노 샵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런데 칙필레이가 믿음으로 근거한 기업이고, 그리고 주일날 장사 안 하고 동성연애 반대하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내걸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악해요. 지성 가지고 있고 생각이나 한대는 사람들이 칙필레이를 포르노샵과 비교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세상입니다. 한 주일 동안 기도 못하고 성경 못 읽고 정신없이 공부에 치달아서 사는 여러분의 자녀들 울어줘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마지막 시대의 불쌍한 성도들, 자녀들 울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어머니들이 무엇보다 험한 광야 같은 세월을 사는 세상 자녀들에게 울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부모도 울어줄 수 있어요. 집이 없는 부모도 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충분한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넉넉히 울어줄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전국시대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의 어머니가 누구냐? 오다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오다이라고 하는 여자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잘 길렀습니다. 무사로. 그런데 이 여인이 운명적인 여인입니다. 이성주 저 성주에게 끌려다녔습니다.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과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함께 잡혀갔는데, 그 잡혀간 곳이 어디냐? 오다 노부나가, 유명한 사무라이입니다. 그 오다 노부나가에게 잡혀가서 아들을 이제 잃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다이라고 하는 여인이 오다 노부나가를 개인적으로 찾아갑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오다 노부나가가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살려주면 나에게 뭘 줄 거냐? 몸을 바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돈을 준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아무것도 줄 게 없었어요. 전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몸은 바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바칠 건 이것뿐입니다 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인이 울고 있는데 대부분의 99%의 남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고 있는 여인을 멈추면서 알았다고, 내가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를 이어서 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 전국시대를 제패하는 사무라이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아들, 딸을 위해서 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산 남겨두는 거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 공부 많이 시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남겨두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 모든 것은 그의 praying saving account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 기도를 빼먹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미래를 생각하며 울라, 그런 말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날이 이르면,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종말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사용되는
단골 문장이 보라 날이 이르면 그런 문장입니다. 이 날은 미래의 어느 한 날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게 함락되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날은 단수로 기록되지 않고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 한 날, one single day,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유대인들의 종말의 날,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 죽어가던 그날들, 모든 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과거의 아픔과 현실의 고통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흘러갔어요. 현실의 고통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미래의 어느 날 보라 날이 이르면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수태 못한 자, 해산하지 못한 자,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그 말은 그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자녀들 없는 사람들이 차라리 복받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때 미처 아이들이 도망하지 못해서 많은 희생을 입었습니다. 로마군이 약 5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수만 명이 굶어 죽었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the day, 그날을 위해 울어라 그 말이에요. 성에서 달아나려고 했던 자녀들이 로마군에게 붙잡혀서 어린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고 이스라엘 자녀들은 잡혀가서 20살, 30살의 건장한 남녀들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건축하는 노예로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사기꾼이 도망 못 가 죽는 거, 살인범이 도망 못 가 죽는 거, 그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공을 들여 키우고 땀을 흘려 키운 젊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미리 기도하며 울어라 그 얘기예요. 30절에 보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할 정도로 죽고 싶은 고통의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라리 산이 나한테 덮이면 좋겠다, 순식간에 죽지, 그렇게 호소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날이 또 올 겁니다. 그때는 예루살렘만의 고통이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 고통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날이고 환란이 너무 심해서 자살하고 싶어도 생명이 거두어가지지 않는 불행한 날들이 될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성도들은 동일하게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들림받게 해서 우리는 공중에서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7년 동안 환란이 벌어지는 동안에 내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 거기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이 7년 대환란을 미리 지금서부터 눈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친척 중에, 우리의 친척 중에 그 환란에 참여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그날이 어떻게 오든 간 우리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만큼 사신 분들이 계셔요. 고생하셨어요. 어지간한 고생은 다 해서 웬만한 고생은 이제 눈물도 안 날 정도로 강인한 영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울어줘야 됩니다. 무엇보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붙잡고 울어야 돼요. 당장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그들은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닥칠 환란의 날에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특별히 이민자로서 고통스러웠잖아요. 이 나이까지 오도록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큰 고생을 이 땅에 남아서 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보라 날이 이르면 그날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채봉 씨,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 이분이 상처 없는 새는 어디 있으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자살하려고 벼랑 끝에 모여들었습니다. 하수를 보던 영웅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와 가로막습니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합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어 보이지? 그런데 이 몸을 봐라. 그리고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비듬진 상처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처음 날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독수리한테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 뿐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여러분, 어른들도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들도 자녀들도 동일하게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처는 생명의 기쁨을 맛보기 전에 치러야 되는 엄숙한 대가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상처를 박차고 날아 올라가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많은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름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 다음에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제가 이민 와서 23년 동안 지내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생각했어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린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예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잤어요.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3번이나 기도하시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어요. 불쌍하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나인성에서 그를 보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의 아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이 과부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 요셉도 일찍 돌아가셨고 동생들은 줄줄이 있는데 나는 나와서 있고 뭐 공생애로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닌다 그러고 우리 어머니 마리아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슬플까. 그래서 울었을지 몰라요.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앞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새벽기도도 하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특별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새벽기도 드려요? 우리의 자녀들이 수요예배 나오고 특별 새벽기도 나올 것 같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기도 벅차게 삽니다. 그렇다면 죄는 많아지고 영성은 줄어드는데 그러면 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어요.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 더 울어야 됩니다. 더 아파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죽는 날까지 울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세례는 물 세례만이 아니라 눈물의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 진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젖은 눈의 소유자들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울지 못하고 눈물이 없는 사람 그분은 걱정하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울 때 하나님은 거기서 웃고 계실 것입니다. 시편 39편 12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시편 56편 8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맞는 분량의 그런 어마운트의 눈물의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을 채워야 됩니다. 필업 해야 돼요. 누가처럼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누가처럼 또 예수님처럼 또 자녀를 위해 울고 또 아파야 될 어머니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머니날 가슴에 카네이션 달고 하루 해피하게 지내는 것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남은 날 동안 우리는 늘 자녀를 위해 울면서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앞으로 또 내가 죽으면 남은 삶을 믿음의 용장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는 그런 어머니들이 많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